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금식은 불의의 사슬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자와 내 음식을 나누며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집에 데려오고 내가 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입혀주며 내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신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너보다 앞서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것이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악한 언사를 버리며 내가 굶주린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속에서 나타나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강하게 하실 것이니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으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랫동안 황폐된 곳들을 재건할 것이며 대대로 파괴되었던 기초들을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는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 자라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길을 복구하는 자라고 불릴 것이다. 만일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그날을 존귀하게 여겨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 너는 나 여호와를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나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다.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받을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받을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6절과 7절. 6절. 내가 선택한 금식은 불의의 사슬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자와 내 음식을 나누며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집에 데려오고 내가 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입혀주며 내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의 목적은 첫째,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4절에 보아라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다투며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 오늘날 너희가 하는 금식은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금식의 목적은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것. 이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 5절에 이것이 내가 선택한 그런 금식이냐?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사람이 갈대처럼 자기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를 펴고 재를 뿌리는 것을 내가 금식이라 부르겠으며 여호와가 기뻐 받을 만한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의 목적 둘째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 또 금식을 하는 목적 셋째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6절에 내가 선택한 금식은 불의의 사슬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와 같이 금식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것. 둘째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 셋째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리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금식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명예 영광심이 가득하고 쟁투와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금식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책임을 자기가 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6절에는 내가 선택한 금식은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6절과 7절에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선택한 금식은 불의의 사실을 풀어주고 불의한 것 다 떠나야 돼요. 또 둘째는 6절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다 풀어줘야 됩니다. 셋째는 또 6절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보내고 넷째는 또 6절에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금식이에요. 또 다섯째는 7절에 굶주린 자와 내 음식을 나누며 또 여섯째는 또 7절에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집에 데려오고 일곱 번째죠. 7절에 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입혀주며 그 다음 여덟 번째 7절에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선택한 금식.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이렇게 8가지 일을 하면서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식할 때 그 금식의 목적 세 번째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는 금식이 여기 6절에서 증가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7절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구제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의 목적 아까 3가지 증가한 것처럼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하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자기를 낮춰야 돼요. 겸손하고.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겸손하고 낮추면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멀리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다가도 이렇게 금식하는 실제로 금식해도 이렇게 되고 마음으로도 간절하고 자기를 낮추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8절과 9절 8절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신속할 것이고 내 의가 너보다 앞서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것이다. 회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우리 사람에게도 바로 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때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벌써 비치는 거예요. 새벽은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회개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겐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소망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신속할 것이고 심령의 병이 들었다가도 하나님은 신속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낮아지고 죄를 회개하면 심령의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의가 너보다 앞서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의가 우리보다 앞서 행합니다. 내가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의가 우리 앞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또 호위합니다. 이것처럼 안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을 받아요. 여기는 말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새벽같이 비치고 또 치료가 신속할 것이고 공의가 앞장서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하는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또 9절에는 그때 내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다. 시편 50편 15절 상반절.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세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이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도피성이 되고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힘이 나요? 응답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만능의 하나님 우리 건져주시니까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신속히 건져주십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만일 거기서부터. 9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악한 언사를 버리며 내가 굶주린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속에서 나타나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메우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메워요. 또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비방하는 거. 악한 언사를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거.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만둬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립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악한 언사를 버리며 라고 했어요. 버리며. 이거 얼마나 악한 거예요. 세 가지예요. 멍에.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메우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악한 언사. 이렇게 말만 하면 싸우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하면 그 입에서 벌써 악한 욕설이 나오는 건 그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말이 입에서 술술 나옵니까?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는 그 마음 속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라. 하나님, 내가 선택한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심령의 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야 심령의 병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악한 것으로 가득 찬 것으로 평생 살다가 지옥 가는 것. 그 불신자고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 일에 손해만 주고 방해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받고 그 얼마나 그 비참한 결과예요.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악한 언사를 버리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굶주린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돌봐주라는 거예요. 누가 굶주리고 있는가? 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위로해주고 신방하고 격려해주고 고통을 분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 빛이 흑암 속에서 나타나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될 것이다.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의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의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참된 금식이에요. 그냥 음식을 안 먹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아까 이전에 6절, 7절에서 증거한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합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 사람을 쓰러뜨리지 말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내 빛이
흑암 속에서 나타나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예요. 환한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11절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강하게 하실 것이니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으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랫동안 항폐된 곳들을 재건할 것이며 내가 대대로 파괴되었던 기초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는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 자라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길을 복구하는 자라고 불릴 것이다. 참된 금식을 하는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자,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자,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항상 인도하니까 영혼은 만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푸른 물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심령의 병이 들거나 또 육신의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때는 또 회복시켜 주세요.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만족하고 충만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항상 여호와의 인도만 받아나가는 성도, 그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고 했어요. 둘째, 어떤 복을 받습니까? 뼈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견고합니다. 영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셋째,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해주십니다. 이게 세 번째 복이에요. 거친 세상, 메마른 세상에서 물된 동산, 물이 끊임없이 나오니까 아무리 메말라도 걱정 없어요. 세상은 점점 메마를 수 있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강박하고 퇴역하고 메마르고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으니까 생명수 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넉넉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하반절. 12절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니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심령이 물된 동산 같으면 다시는 근심이 없다고 했어요. 근심 걱정. 세상이 메마르고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환경이 이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심령이 물된 동산 같으니까 생명수 샘이 늘 흘러나오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 나의 최고가 되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심령 구속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물된 동산 같아서 만족합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니까 이 육신도 얼굴에 빛이 확 나는 거예요. 심령이 편안하니까. 심령의 병을 먼저 고치지 않으면 육신 건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간절함이 나오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우리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아까 올무 그 다음에 손가락질 악한 언사 멍해라고 했죠. 올무가 아니고 멍해 손가락질 악한 언사 그거 다 회개하고 이제는 그런 생활을 다 버리고 이제는 굶주린 사람을 마음으로 다가가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다가가고 항상 남을 돌봐주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자가 되면 이와 같은 복을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을 받습니까? 넷째, 후손들이 황폐된 곳을 재건하게 됩니다. 당대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후손들이 또 복을 받아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후손들이 복을 받아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섬겨야 돼요. 부모가 잘못하면 자손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멍에와 그러한 손가락질과 악한 언사를 다 버리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고 방해하던 거 멈추세요. 자손이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바로하고 하나님 나라에 늘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힘을 쓰면 다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다섯째, 파괴되었던 기초들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게 국률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평안하고 번영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파괴되었던 기초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세워집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자기의 지은 죄를 다 회개할 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만일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이건 구별하라는 거예요. 7일이 있는데 거기서 6일 동안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안식일은 구별해서 지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영육간의 안식을 누려라. 그 다음에 이 날을 지킴으로 복을 내가 주겠다. 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복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켜도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늘나라의 안식을 맛보는 날이에요. 영적 안식을 공급받는 날이에요.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가는데 그 하늘나라 가서 누릴 그 안식을 하나님 미리 좀 맛봐라. 맛을 봐야 이게 좋은지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적 안식을 이 날에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58장 거기 13절에서 14절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첫째는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에요. 성도 여러분 즐거우세요? 얼마나 즐거워요. 벌써 주일이 되면 설레요. 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주일을 기다리는 것. 왜? 즐거운 날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또 하나님과 늘 만나지만 특별히 성회로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막 폭포수처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날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언제 받아 누리겠어요? 이날 안식일 다 받아 누려서 우리 곤고한 심령이 영이 소성케 되는 날이에요. 지쳐있는 것이
힘을 얻고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세상 근심, 다 무거운 짐 지고 나왔다가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 돼요. 여기에 짐 지고 나와서 더 무거운 짐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바로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라 해야 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안식일, 하나님의 날도 존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이 안식일도 멸시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이 안식일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타락은 이 주일 성수 안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서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이거부터 해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해라.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됐어요.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날이 주일이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성령 하나님 오순절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토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로 우리가 성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 구별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또 이날은 내가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그 13절 하반절에서 먼저 증거하는데, 13절 하반절에 그날을 존귀하게 여겨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죠. 첫째는 자기 길로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날이 아니니까. 주일은 주의 날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세상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이 예배 시간 다 참여하는 거, 이게 주일 성수하는 건데, 예배 시간 1시간만 참여하고 그 후에 세상이라는 것도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 1시간만 참석했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 주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1시간만 주일이 아니라 이 주일 24시간이 다 주일이에요. 주의 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다 문 닫아야 돼. 그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문 닫으면 장사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고 하세요. 근데 주일은 직장에서 나오라 하면은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일이니까. 그러면 직장 떨어지면 어떡하는가? 더 좋은 직장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지키는가. 그래서 장사 주일날 안 하면은 어떡할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직장도 떨어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걸 믿고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그다음 우리 학생들 주일날 학원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일은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주일날 공부하지 않으려면 다른 날 더 열심히 해야 돼. 토요일날 12시 땡할 때까지 공부해야 돼. 괜히 토요일날 이리저리 놀러 다니지 말고 우리가 주일날 성수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열심히 공부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월요일도 12시 땡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다음에 기도 1시간 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또 새벽 시간까지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또 주일 성수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일에는 자기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뭐 주일날 무슨 뭐 야구장 가고 축구장 가고 예배 시간 참석한 다음에 마음대로 자기 즐거워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결혼식장 가고 주일은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을 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주일은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사로운 말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세상 얘기하지 말라는 게 세상 얘기. 신앙에 유익되는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뭐 만나자마자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마음도 하나님께 향해야 하고 말도 삼가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14절 14절 그때 너는 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나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증거한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받을 복은 어떤 복인가? 첫째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입니다. 영적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즐거움. 하박국 3장 18절 18절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바로 윗절에는 여러 가지가 없다고 계속 나와요. 뭐가 없고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부족합니다. 최고로 계속 올라가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모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즐거움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것 같은데 더 최고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부자인 줄 알았는데 더 부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즐거움 삼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 최고이신 하나님을 내가 즐거움으로 삼으니까 여기 그대로예요.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것은 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합니다. 둘째,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십니다. 하박국 3장 19절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들로 다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시온산 정상으로 빨리 도망치며 그 환난을 인해서 더 빨리 가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환난이 와도 걱정 없어요. 환난을 힘입어서 더 빨리 신앙의 다른 박질하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세 번째,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먹일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유업.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이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 순종함으로 자격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는 안식일을 지키게 돼 있어요. 이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랬죠?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 혼자서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려야겠어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하나님이 선택하신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히. 목소리가 하나님 들릴 수 있다. 간절해야 합니다. 둘째는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셋째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된 농산 같은
심령에 물든 동산 되면 아무리 메말라도 끄떡없어요. 대낮과 같이 환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십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자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자격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올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일 성수 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 나 혼자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지은 죄를 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물된 동산같이 해주셔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늘 생명수 샘이 솟아나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영적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 하시사오니 우리가 항상 이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일성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일성수 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